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할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한 군데 더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4절까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4절. 또 함께 찾아 봉독합시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저는 방금 봉독한 이 말씀들을 중심으로 3일 연속 비대면 예배 셋째 날, 하나님의 은혜에 휩싸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휩싸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에 개봉된 헐리우드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의 주인공 벤자민 버튼은 태어날 때 80세 외모를 가진 아주 끔찍한 얼굴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는 점점 젊어집니다. 제가 이 영화 전체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는 것이 아니고 가장 인상 깊었던 마지막 장면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장면, 아직도 생생하게 제 마음에 살아있는 건데, 홍수가 납니다. 그리고 물이 집 안까지 밀려 들어옵니다. 집 안에 있는 모든 가재도구가 둥둥 물에 떠내려가는데 커다란 벽시계의 시간이 영화 제목처럼 거꾸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그 벽시계를 쓸고 내려갑니다. 그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제 마음속에 생각했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진 거대한 물이 거대한 강이 되어서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침몰시키는 장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완성된 미래가 이 땅의 시간의 흐름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물론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뜻이 설 것이다. 그리고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시간의 흐름에 갇혀있는 우리들은 시간이 흘러야 과거를 이해하게 됩니다. 아, 그때 그랬지. 그땐 왜 말 못했냐? 말할 게 없어요. 근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이 시간의 틀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셨습니다. 아니, 처음에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종말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종말이 모든 시간을 다 집어삼킨 겁니다. 이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한 부분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주기도문 함께 고백했는데요. 세 번역으로 그 한 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게 도대체 무슨 기도예요, 여러분? 이미 하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우린 땅에 살고 있어서 하늘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미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벽시계의 시간이 거꾸로 흘러서 태엽이 풀리기 전 완전히 감겨있는 그 상태를 지향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처음 세상을 알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 너무나 아름다웠던 그 에덴을 알고 있습니다. 벽시계의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는 그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래서 이제는 처음 창조되었던 그 에덴이 아니라 더 좋은 에덴으로, 새 에덴으로 회복해달라는 그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성경 곳곳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로마서 8장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미리 아셨다, 미리 정하셨다, 부르셨다, 의롭다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전부 과거형입니다. 이미 사건이 벌어진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다른 건 다 이해하겠는데 영화롭게 하셨다,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영화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혹은 예수님 재림하시면 미래에 벌어질 상황인데 어떻게 이것을 과거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
헬라어에 부정과거 시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제를 쓸 때에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것이 너무나 확실할 때 이 시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모든 구원이 완성되어 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확실하지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 너무나 확실하지만, 우리는 오늘이라는 이 허락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머물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또 한 구절 더 소개할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깜짝 놀라요. 새 사람이 뭐 이래? 이런단 말이에요. 새 사람 된 거 맞아요, 주님? 내 꼬라지를 보면 새 사람 되려면 아직 멀은 것 같은데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는 내 안에서 이미 새 사람이야. 그런데 아들아, 내 딸아, 너는 이미 새 사람이지만 내가 너를 새 사람답게 만들어 가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15세기 말 플로렌스의 조각가 중에 아고스티노 안토니오라는 조각가가 있었어요. 이 조각가가 멋진 조각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거대한 대리석 하나를 망치와 정으로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망박한 거예요. 실패하고, 그리고 거대한 그 대리석 덩어리는 흉물처럼 방치되어서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위대한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그 대리석을 봅니다. 안토니오가 시도했다가 실패한 그 거대한 대리석을 보자 미켈란젤로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토니오가 했던 것처럼 망치와 정을 가지고 그 돌을 다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대리석에서 역사상 최고의 예술품 중에 하나로 꼽히는 다비드상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서 안토니오는 실패했는데 미켈란젤로는 성공할 수 있었을까? 사람들이 물어보았죠. 어떻게 해서 당신은 안토니오가 실패한 그 작품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만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쳤을 뿐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미켈란젤로는 그 거대한 대리석 덩어리 안에서 다비드상이 모습을 드러내도록 했을 뿐입니다. 이미 그 안에 다비드상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미켈란젤로가 말했어요. 이번 세 번의 집회와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제가 읽었던 책, 미국의 목사요, 또 대학의 철학과 그 종교학 교수인 제럴드 시처의 세 권의 책. 첫 번째 책은 하나님의 뜻. 그것으로 제가 첫째 날 설교했습니다. 두 번째 책은 하나님의 침묵. 그것으로 제가 어젯밤에 여러분에게 설교했습니다. 물론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달한 건 아닙니다. 오늘은 세 번째 책, 하나님의 은혜. 그 속에서 제럴드 시처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통찰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미켈란젤로가 거대한 대리석 덩어리에서 다비드상을 끄집어낸
그 과정을 제럴드 시처는 구속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해요. 구속이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얻은 신분답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이기에 새로워질 수 있고 온전한 존재이기에 온전해질 수 있다. 미켈란젤로가 조각하려 한 인물들도 돌 속에 이미 존재했다. 미켈란젤로는 다만 그들이 갇혀있던 대리석에서 그들을 풀어냈을 뿐이다. 이것이 구속이라는 거예요. 이틀 동안 두 번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제럴드 시처라는 인물이 겪었던 끔찍한 사고와 그로 인한 고통을 여러분에게 나누었습니다. 어젯밤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제럴드 시처는 그 사고를 만나기 이전에 늘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200만 불짜리 가정을 주셨다. 그러나 200만 불짜리 아주 이상적이었던 그의 가정은 1991년 가을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열린 인디언 모임에 다녀오던 길에 한 음주운전자가 시속 137km로 몰던 차가 마주 달리던 제럴드 시처의 미니밴을 들이받았습니다. 그 사고로 아내와 사랑하는 딸 그리고 주말에 아들 집에 다니러 온 그의 어머니가 현장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 어처구니 없는 사고 직후엔 제럴드 시처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무서운 어둠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후로 20년이 흐른 시점에서 그날의 끔찍했던 사건들을 이제는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 끔찍한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이 속히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지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사고의 충격이 클수록 회복되는 데는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해요. 시처의 회복에는 약 20년이라는 아주 길고 아주 지난한 시간들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그때 그 끔찍했던 사건을 이제는 다각도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시처가 고백해요. 그러면서 그가 주목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마주하고 있는 이 주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제럴드 시처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고 후 깨달은 것이 있다. 하나님이 비극을 통해 하실 수 있는 일과 내가 거기에 반응하는 방식에 비하면 비극 자체의 역할은 실제로 덜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고 자체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에서 행하고 계신 일에 비하면 너무나 작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것이 너무나 커 보였는데 하나님이 이제까지 20년 동안 내게 행하신 일에 비하면 너무나 작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리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했던 그 모든 반응에 비하면 그 끔찍한 사고의 기억들, 그 실체는 그 당시에는 너무나 크게 보였지만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너무나 작아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엿새 날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말씀하시죠. 심히 좋다. So good. 주님 말씀하셨어.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기까지 하나님은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역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역사라는 것이 탄생하는데 이 역사가 무엇입니까? 역사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역사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이 역사 하나님 편에서 너무 선해요.
우리가 볼 때는 인류 역사에 일어났던 수많은 끔찍한 사건들, 그리고 악마 같은, 괴물 같은 사람들이 나고 죽었어요. 그들이 떵떵거리며 살고 갔단 말이에요. 그걸 볼 때 하나님이 과연 선하신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도 내 인생을 봐서, 내 인생을 볼 때에도 이해되지 않는 그런 악이 내 인생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질문하죠. 하나님 정말 선하신 거 맞습니까? 근데요, 역사를 시작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 아들 십자가에 잡아놓고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이미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시고 역사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역사는, 그 목적은 너무나 선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시간이 탄생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인류 역사가 수천 년을 지나왔는데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홀로 아름답고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제럴드 시처는 그 과정을 가리켜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구속사라는 것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꿈꾸시고 계획하셨던 거대한 이야기죠. 마치 한 편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그 거대한 이야기의 작가이시고 역사 속에 살았던, 그리고 지금도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라고 제럴드 시처는 20년이 지나면서 통찰했어요. 제가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의 마지막 장면처럼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 완성된 이 이야기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하나 베일이 벗겨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등장인물들을 사용하십니다. 그 등장인물들 중에는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의 어느 시점에, 그러니까 중간에 등장했다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결말을 몰라요. 우린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 거대한 이야기의 결말을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단 2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의 결말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설명을 하셔도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단 2장밖에는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2장도 신학자들이 다 해석을 못할 만큼 수많은 상징들이 있고 이해하지 못할 그런 그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음성으로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그걸 글로 기록한 거예요. 아니, 자기야 눈으로 봤지만 그걸 글로 우리에게 남겨주면 어쩌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있으면서 우리에게 계속 들려줘야지. 아니면 우리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그 위대한 결말을 우리에게도 환상으로 보여주셔야지. 근데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살았던 한 증인에게 주님이 그림으로만 보여주셨어요. 그걸 글로 남겨놨으니 어떤 사람이 영화를 보고 와서 자기가 보았던 그 영화를 글로 남긴 것을 우리가 읽는다고 생각해봐요. 처음 본 그 사람과 우리의 경험이 같을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다 보여주셔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죽은 후에 역사가 완성되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날에는 우리가 희미하지 않고 밝히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 이런 거였어요? 라면서 감격하면서 알아가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역사의 흐름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 누구도 예외 없어요. 하나님의 그 큰 그림, 거대한 이야기에 어느 시점만을 살다 갔을 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의 중간쯤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거의 끄트머리에 와 있다고 우리는 믿는데 아무도 몰라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끄트머리라고 믿고 싶어요. 주님이 속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위대한 결말을 정말 눈꼽만큼밖에 몰라요. 이걸 모르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 속에 등장하면서 고통과 슬픔, 좌절과 눈물, 탄식 속에서 지금도 자신이 읽고 있는 그 페이지가 전부인 것처럼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펼쳐지지 않죠? 이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해요. 마치 소설 속에 있는 등장한 인물이 소설의 작가를 향해서 막 소리치면서 나 좀 더 살려줘. 우리나라 배우 중에 일찍 죽기로 유명한 배우가 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늘 일찍 죽어요. 김갑수라는 배우를 아세요? 그 배우는 늘 시나리오 작가한테 자기 좀 오래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한다는 거예요. 나 좀 제발 일찍 죽이지 말아줘. 인생은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 속에 어느 시점에 등장해서 자신의 이야기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고 탄식하고 눈물과 좌절 속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거대한 이야기의 작가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또 자기가 물려받은 그 이야기의 배경이 마음에 안 든다면서 이야기의 작가이신 하나님을 탓하죠. 왜 나는 편씨예요? 왜 우리 엄마 아버지는 가난해요? 어릴 때 우리 딸이 저한테 심각하게 말했어요. 아빠, 나 편수지 안 할래. 왜 나 편수지야? 나 김수지 할래. 김수지. 김씨가 너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 너 김수지 해라. 그랬거든요. 우리 애들이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상가 건물에서 지낼 때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그냥 상가 교회 안에 한 귀퉁이를 막아가지고 유아실에서 우리 네 식구가 다 잤단 말이에요. 그리고 화장실은 공용 화장실 쓰면서 우리 수지가 그게 그렇게 부끄러웠대요. 그렇게 사는 엄마 아빠가 이해가 안 됐고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가난하지? 이랬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가난하지? 어릴 때 소풍 갈 때 부잣집은 김밥을 쌀 때 말이에요, 눕혀가지고 오잖아요. 잘라가지고 눕혀가지고 담아오잖아요. 거기다 깨 막 뿌려가지고. 그쵸? 근데 우리 엄마는 칼집은 냈는데 다 세워져 있어. 거기다 깨만 잔뜩 뿌려져 있어. 그 안에 들어있는 거 오뎅, 닭광, 시금치, 이 세 개밖에 없어요. 근데 부잣집에는 우엉도 있고 소고기도 있고 그리고 김밥 옆에 그 먹고 싶던 바나나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그리고 바나나 우유도 있고.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가난하지? 왜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못 배웠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몰랐을 그때에도 나는 절대자를 향해서 누구인지 모르지만,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내가 주워들은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계신다면 우리 엄마 아빠처럼 이렇게 순진하고 착하신 분들이 이렇게 못 살고 억울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어 이러면서 제가 어릴 시절 살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마음이 드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에게 자랑할 만큼 와, 나는 네가 들으면 너무 부러워할 거야, 이런 배경에서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아닐걸요? 누구라도 우리들은 우리가 물려받은 우리의 삶의 배경이 마음에 안 들 겁니다.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신 분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왜 나를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 나에게 이런 교회를 허락하셨어요? 왜 내 친구들 중엔 좋은 사람이 없죠? 이러면서 환경을 탓하고 배경을 탓하고 자신의 조상을 탓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도 지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눈물 짓고 좌절하고 탄식하는 이 세상에, 마치 내 이야기가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있는 이 세상에, 놀랍게도 이야기의 작가가 직접 등장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등장인물들에게 맡기지 않고 등장인물들과 똑같은 존재로 태어나고, 그리고 등장인물들과 똑같이 어린 시절을 보내고 성장하고 살면서 등장인물들의 모든 희로애락을 다 겪고 그들의 슬픔과 탄식과 고통과 눈물을 씻어주기 위해 목숨을 버리고,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인생의 궁극적인 절망인 죽음을 정복하시고 다시는 사망도 애통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새로운 삶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생명으로 받은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그 약속에 눈이 뜨이자 자신들의 그 슬픔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그 거대한 이야기의 원작자의 이야기를 주목하게 되고, 그 이야기가 실현되는 그 목적을 향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내려놓고 작가의 이야기에 자신들의 삶을 다 바친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 그것이 성경 66권에 나오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중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먼저 빌립보 3장 5절에서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4절. 자, 먼저 5절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5절 6절까지가 바울의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이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 속에 알리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로 주목을 끌기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살았어요. 8일 만에 할례 받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 왕의 지파로 태어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최고의 학파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가 최고의 제자로 자랐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 중에 수재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율법으로는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선한 건 줄 알았어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타가 공인했습니다.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를 발견하면서 주님이 그 속에 친히 찾아오셔서 목숨 버려서 그 죽음의 역사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약속하셨을 때 그 약속에 눈이 뜨여서 이제는 어떻게 살죠? 7절부터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기가 이제까지 세상 사람들아 내 얘기 좀 들어봐, 너희들은 나처럼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그 이야기들을 전부 해로 여기고 8절에 놀라운 고백이 나오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똥으로 여겼다,
무가치하게 여겼다. 왜 이렇게 했을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나라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자신이 이제까지 박터지게 살았던, 어려서부터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 최고의 문화에서 교육받으면서 누가 봐도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율법의 이론은 흠이 없다고 자부했던 그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면서 그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12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여러분, 부활은 죽음을 이긴 생명입니다. 이 부활 생명이 지배하는 것, 영원히 지배하는 것이 어딥니까? 우리가 가게 될 새 에덴입니다. 처음 에덴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이상 죄가 없는, 더 이상 죄가 침범할 수 없는 너무나 완전한 그 에덴의 왕노릇할 생명이 바로 이 부활 생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삶 전체를 드렸습니다.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달려간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당시 원형 경기장에서 운동 경기를 하고 있는 선수들을 가리키며 쓴 말입니다. 몸을 앞으로 잔뜩 기울이고 총성이 울리면 전적력으로 힘을 다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14절도 이렇게 말하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근데 12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다가 무릎을 탁 칩니다. 무엇이냐면,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 사도가 달려갈 수 있었는가? 그가 원했기 때문입니까? 물론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가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그래서 그가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렇죠? 그는 12사도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원수 중에 원수였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는 감히 사도에 포함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자,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혔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는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이 한번 사로잡으시면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누가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결과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 한 것입니다. 은혜에 휩싸여 그 은혜가 사도 바울을 이끌고, 그리고 주께서 그를 꽉 사로잡으셨기 때문에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영화 바울 보셨습니까? 저는 그 영화를 보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는 그 장면을 생생하게 보여주는데, 자기의 목을 치는 로마의
집정관 앞에서 너무나 당당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평온합니다.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던 그가 이제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 나는구나. 이전에는 내 인생을 사람들에게 강요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세상에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로 내 인생을 내려놓고 아들 잡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보는 눈이 열린 그 순간부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드렸던 바울이 마지막에 너무나 담담하게 단두대에 자신의 목을 갖다 대는 그 모습을 봅니다. 은혜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다함이 없습니다. 은혜는 실패가 없습니다. 바울 같은 자를 주님이 새롭게 하실 수 있다면 이 세상 그 어떤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비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죄인이라도 다시 일으키고 다시 새롭게 하고 다시 새 힘을 줍니다. 텍사스에 가면 샌 안토니오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 오크힐스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목사님인데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에요. 한국에도 잘 알려진 목사님인데 목사님은 텍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바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동네 연못이 고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0살이 되던 해에 삼촌 맥스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를 방문하게 됩니다. 삼촌은 어린 맥스 루케이도를 데리고 태평양에 보이는 산타모니카 해변으로 갔습니다. 산타모니카 해변 너무나 아름다운 해변이라고 알려져 있죠. 주님,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넓은 백사장과 끝없이 펼쳐진 태평양 바다를 보고 어린 맥스 루케이도가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가장 감동받았던 것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였어요. 그 많은 물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계속 오는지 이 어린 10살짜리 맥스에게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는데 맥스의 삼촌이 이 신기해하는 맥스 루케이도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맥스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삼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삼촌, 파도가 계속 밀려와요. 그때 삼촌이 질문 하나 던집니다. 맥스, 너 그거 아니? 뭐요? 오늘 밤에 와도 파도가 계속 밀려올 거야. 맥스는 말도 안 된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농담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런 많은 물이 있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돼요. 삼촌은 또 물었습니다. 맥스, 너 그거 아니?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흥분한 맥스가 원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삼촌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삼촌이 이렇게 말합니다. 1000년 전에도 이 파도는 똑같이 밀려왔어. 맥스 루케이도 눈이 휘둥그레지죠.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그때 삼촌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맥스, 너 그거 아니? 자꾸 질문해요. 맥스가 삼촌 쳐다봅니다. 그때 삼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죽고 난 1000년 후에도 이 파도는 계속 밀려올 거야. 그때 맥스 루케이도가 삼촌에게 이렇게 묻죠. 저 들어가 봐도 돼요? 그때 삼촌이 그럼 한번 들어가 봐. 그때 맥스가 온몸에 모래를 잔뜩 묻히고 파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밀려오던 파도가 맥스를 덮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온몸에 잔뜩 묻어있던 그 모래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너무 신난 맥스 루케이도가 모래사장으로 다시 나와서 모래를 더 잔뜩 묻히고 파도에게로 뛰어갔습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파도는 더 큰 팔을 벌려서 맥스를 덮치고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무려 1,000번 이상을 그 놀이를 하면서 그날 종일 멈추지 않고 밀려오는 파도를 맞이하면서 그렇게 놀았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어느 집회에서 이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 전하면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주듯이 이 이야기를 신나게 전하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침 삼키는 소리마저 들릴 정도로 모두가 잠잠한 그때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 그 회중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눈을 마주치면서 다 본 거예요.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아서 우리가 1,000번을 넘어져도 우리를 향해 다시 밀려옵니다. 그 순간 그 큰 예배당에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정말 밀려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성도들이 그 은혜에 압도되어서 여기저기에서 흐느끼기 시작했답니다. 3일간 제가 메시지를 전하면서 목도 아프고 또 3일 전에 비해서 기력도 조금 쇠해졌지만 오늘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주제 앞에 서면서 제가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저의 기도가 이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휩싸였으면 정말 좋겠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었으면 정말 좋겠다. 우리 이야기 좀 내려놓고 그 거대한 이야기의 원작자이신 그 아들 잡아놓고 시작하신 그 선하신 역사에 눈이 좀 뜨였으면 좋겠다. 더 이상 나 좀 주목해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서로를 위로하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우리가 서로 어깨를 걸고 손을 잡고 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야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열정을 바치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때 우리 천사랑 공동체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요. 우리가 짧게는 공동체에서 2, 3년, 길게는 우리 공동체에서 약 10년 이상을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동안 서로의 신앙의 배경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른 우리들이 처음사랑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부대끼면서 그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이 과정에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누구에겐가는 부담을 주고 또 때로는 상처도 주고 그래서 우리 안에 풀지 못하는 그런 관계들이 있고 얽힌 실타래처럼 어디에서 이 실마리를 풀어야 할까? 도무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관계의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셔서 우리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이미 만드셨고 만들어 가고 계세요. 그렇다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함의 아내 루스 그레함이 죽을 때 무덤에 새겨달라고 했던 글귀가 아주 유명하죠. 여러분이 인터넷에 루스 그레함의 묘비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누구라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 묘비 제일 위에 한자로 의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놀랍죠? 미국 사람인데 자신의 묘비에 한자 의를 써놨어요. 의라는 한자는 양 밑에 내가 있는 겁니다. 양자에 나 아자가 합쳐진 단어가 의예요. 어린 양의 피로 내가 적셔진 것, 그것이 바로 의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영어로 글귀가 써 있어요. 짧은 글귀가 뭐냐면 end of construction, 공사 중. 번역하면 그 다음 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루스 그레함의 인격은 사람들이 본받고자 할 만큼 너무나 탁월했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죽으면서 자신의 묘비에 이렇게 썼어요. 공사 중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 하루에 같은 죄에 7번이라도 넘어질 수 있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십자가 질질 끌고 가면 제가 끌고 가는 그 십자가에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몇 박 며칠 동안 있다가 집에 왔어요. 와서 저한테 그랬어. 아빠, 십자가는 질질 끌고 가면 안 돼. 끌고 가면 사람들이 내 십자가에 걸려 넘어진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도 안 돼.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으로. 야, 제대로 배워서 왔구나. 저 여러분이 십자가 지기 싫어서 질질 끌고 가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걸려 넘어져요. 혹시라도 저 때문에 공동체에 계신 분들 중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시면 저를 좀 참아주세요. 저 머지않아 완성될 거예요. 저 정말 멋지게 완성되고 싶어요. 순결하게 완성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서 큰 홍수를 이루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놀랍게도 목적지에서 시작됐다는 거 다 아십니까? 목적지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했어요. 결국은 그 목적지로 돌아갈 텐데 돌아가면서 우리가 무슨 말을 남기고 돌아가야 할까? 어떻게 돌아가야 할까?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휩싸고 사로잡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정말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천상명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마지막에 그대로 고백하지 못하겠지만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아들 잡고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이야기, 제 나이 30에 알았어요. 그 전까지 삶은 그냥 배설물 같은 삶이었어요. 제게는 아무 의미 없었어요. 하나님의 그 애끓는 이야기 제가 알았을 때, 그때 이후로 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지금까지 제 삶을 주님께 다 드렸어요. 정말 좋았어요, 주님. 이러고 주님 앞에서 그 선하신 눈동자 바라보면서 우리 눈에서 눈물 씻어주시고 더 이상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다 주님 앞에 가십시다. 아멘. 아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 잘난 맛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인생 살 수 있을까? 내 인생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한 그날 아침 주 앞에서 저의 어줍지 않은 인생 이야기를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 인생을 통해 써내려 가겠다고 고백했던 그날 아침부터 주님의 그 다함이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그래서 오직 누려야만 하는 은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어김없이 누릴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왕노릇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 앞에 그냥 흐느껴 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참 초라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면목 없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되 이대로 두시지는 않으시고 반드시 새로운 피조물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이야기 주님 마음껏 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정말 주님을 만난 그 이후로 주님의 은혜가 정말 헛되지 않았다고, 주님의 은혜가 모든 일을 다 했다고, 주님께 사로잡혀서 저기 여기까지 왔다고, 그것이 전부라고 말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휩싸 안아 주시옵소서. 3일간의 집회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후로 우리 처음사랑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 이야기를 마음껏 써내려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